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 받으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율법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문제, 사람들을 고치시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떡 드시러 가셨는데 바리새인 일당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바리새인들 다 모인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여기다가 데려다 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종병이 뭐냐면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뭐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압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몸이 막 붓고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걸 고창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거를 수종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몸이 아프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수종병이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종병이나 적어놓은 거죠. 몸이 복부에 물이 차요. 그래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을 하고 몸이 많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종병이네. 저 사람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드시러 가셨는데 거기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고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 얘기 들어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맞니 틀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그 옆에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주자고 하자니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고쳐주지 말라고 하자니 자신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도 없고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병을 고쳐서 율법을 어겨주시고 안식일을 범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그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핑계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엿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를 엿보는 겁니다. 이거를 저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두고 보자. 너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보자. 너 나한테 한 번만 걸리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 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소 빠졌어, 아들이 빠졌어, 우물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교회의 그런 관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논리가 있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등등등등등. 근데 그런 관습들이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엿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엿보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관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건 결국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바리새인들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진짜 막 뒷골 땡기고 섬뜩섬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지?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나랑 똑같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나쁜 건 뭐냐면 되게 사람들 앞에 의시되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영광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식사를 오세요 하고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함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로 가지 마라.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라. 만약에 너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는 밖으로 쫓겨나가게 될 거고 그 높은 사람이 너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런데 처음에 낮은 자리를 앉으면 그 집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로 앉혀줄 거니까는 차라리 높은 자리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참 애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고,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할 때 자연적으로 저도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힘센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것들을 구하고 낮은 자리를 얻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들은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독교의 역설이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변경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우리 사람이 있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필요해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건 성경과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를 얻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리에 두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진짜 높아지는 거라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이 베품을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베풀라는 겁니까? 내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나중에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힘이 생기면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더 힘이 써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세움받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지 마라.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마라. 낮은 사람들을 돌봐라. 낮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충분히 돌봐주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을 좋아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존귀받는 것들을 기뻐하는 우리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 버스킹 합니다. 오늘 이 전도 버스킹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 지역사회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찬양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눈높이가 잘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필요합니다. 그들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눈길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 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높아지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고 모두와 함께 즐거워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마음이 움찔움찔합니다. 그 책망하심이 저에게 향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삶을 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